자, 오늘은요,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까지 갔던 한 고대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어둠이 내 삶의 문을 막 두드릴 때 구원은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자, 장면은 이렇습니다. 두 명의 낯선 이방인이 한 도시에 도착하는데요. 이곳은 죄악 때문에 이미 심판이 예고된 곳, 바로 소돔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롯이 그들을 맞이하죠. 롯은요, 이 부패한 세상 속에서 자기 신념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갈등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성문에 앉은 의인 롯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그가 어디에 앉아 있었는지를 보면요, 그가 얼마나 위험한 타협을 하고 있었는지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거, 이게 그냥 길가에 잠깐 앉아서 쉬고 있었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고대 도시에서 성문이라는 곳은요, 상업, 재판, 사회적 영향력 이 모든 게 집중되는, 말하자면 도시의 심장부 같은 곳이었어요. 거기에 앉아 있다는 건 롯이 소돔 사회의 기득권층에 아주 깊숙이 들어가 있었다는 걸 의미하죠. 생각해보면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성문은 어딜까요? 어쩌면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회의실일 수도 있고, 여론을 만드는 소셜미디어일 수도 있겠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곳에 한 자리 차지하려고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물론 롯에게도 선한 면이 있었어요. 삼촌인 아브라함처럼 낯선 손님들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의 삶이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이건 좀 아니다 싶은 그런 부도덕한 문화와 너무 깊이 얽혀버렸다는 거죠. 말 그대로 선과 악의 경계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그를 의로운 롯이라고 부르면서도 동시에 그가 주변의 악한 일들 때문에 매일같이 고통받았다고 말해요. 바로 이게 타협의 무서움이죠. 편안함, 어쩌면 성공을 위해서 세상과 손을 잡았는데 그 대가로 내면의 평화를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롯의 상황을 설명하는데 정말 딱 맞는 비유가 있죠. 바로 끓는 물 속의 개구리 이야기요. 처음에 개구리를 미지근한 물에 넣으면 가만히 있잖아요. 소돔에서의 삶도 처음엔 그랬을 거예요. 안락하고 편안했겠죠. 하지만 물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는 걸 눈치채지 못하는 것처럼 롯도 주변 환경에 조금씩 적응해 간 겁니다. 그러다 물이 팔팔 끓기 시작했을 땐 아차 싶었지만 이미 스스로 뛰어나올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던 거죠. 타협이라는 게 이렇게 서서히 우리의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태로운 타협의 끝은 결국 통제 불가능한 죄악과 마주하는 끔찍한 순간이었습니다. 상황이 그야말로 한순간에 폭발해버려요. 나이가 많든 적든 도시의 거의 모든 남자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와서 집을 에워쌉니다. 그 도시가 품고 있던 집단적인 악이 이제 폭력적인 군중의 모습으로 터져 나온 거죠. 그들이 외친 요구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한테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이건 단순히 비도덕적인 수준을 넘어서 손님을 보호해야 한다는 당시의 가장 신성한 룰마저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도덕성이 완전히 붕괴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엄청난 위기 앞에서 롯은 정말 최악의 제안을 합니다. 자기 딸들을 대신 내주겠다고 하죠.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한 거예요. 하지만 상대는 이미 이성을 잃은 광기 어린 군중이었습니다. 그런 악과 협상을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죠. 네, 결국 인간의 중재는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롯의 필사적인 노력도 이미 너무 멀리 가버린 그 사회의 광기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지점까지 와버린 겁니다. 이걸 마치 폭주기관차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엄청난 속도가 붙어버리면 누구도 멈출 수 없고 결국 파멸로 치닫고 마는 기관차처럼 말이죠. 소돔의 죄악이 바로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너무나 큰 관성이 붙어서 이제 심판 외에는 다른 결말이 불가능해진 거죠. 자, 인간의 모든 방법이 실패하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절망의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구원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인간의 힘이 닿지 않는 곳에서부터 찾아오거든요. 폭도들이 문을 거의 부수고 집 안으로 들이닥치기 일보 직전, 바로 그때 롯의 집에 있던 그 신적인 존재들이, 즉 천사들이 행동을 개시합니다. 이제 인간의 실패가 끝나고 신의 개입이 시작되는 순간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구원이 롯의 선택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롯은 스스로를 구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상황에 완전히 압도당해서 망설이고 있었죠. 구원은 롯의 의지나 능력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구원은 강권적인 이끄심이었습니다. 천사들이 망설이는 롯과 가족들의 손을 그냥 붙잡아서 집 안으로 강제로 끌어들여요. 이건 부드러운 초대가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파멸 직전에서 건져내는 아주 긴급하고 강력한 구조 활동이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두 가지 결정적인 행동을 하죠. 첫째, 문을 쾅 닫아서 안과 밖을 완전히 분리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둘째, 문을 찾으려고 아우성치던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서 위협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리죠. 와, 인간의 무력함과 신적인 능력이 정말 극명하게 대비되는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닫힌 문 하나, 이 문 하나로 안과 밖의 운명이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이 문을 닫는 행위는요, 사실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건 마치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죠. 롯의 집 문을 천사들이 닫았던 것처럼 노아의 방주 문도 노아가 직접 닫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닫아주셨거든요. 두 경우 모두 신적인 존재가 문을 닫음으로써 안전한 안과 심판받을 박이 명확하게 구분된 겁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돼요. 뭐냐면 우리의 구원과 안전은 우리가 얼마나 필사적으로 문고리를 붙잡고 버티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구원의 문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들이고 바깥에서 문을 단단히 닫아주는 그 구원자에게 모든 게 달려있다는 거죠. 결국 이 이야기가 말하는 진정한 피난처는요, 내가 노력해서 쌓아올린 어떤 견고한 성이 아니에요. 그건 전적으로 거저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고 우리가 애써서 쟁취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천 년 전의 이 이야기가 시대를 관통해서 바로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문 안쪽에 있습니까? 아니면 바깥쪽에 있습니까?